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묵상의 말씀들로 이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세리로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리 텔레커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아마 이 AD 70년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20년 간격이 있습니다. AD 50년경부터 70년경 사이에 아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서신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독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마태는 이것을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썼는가? 우리가 무슨 글을 쓸 때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쓸 때는 어린아이의 용어로 쓰고 어른들에게 쓸 때는 어른의 용어로,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쓰면은 영어로 써야 되고 이렇게 이거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처럼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상을 누구로 정했냐면은 바로 유대인들로 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마태의 이 말씀을 읽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성경에서 오랫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들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읽을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전체를. 첫 번째로는 이제 서론이 있습니다. 마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탄생, 그리고 1장, 2장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장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준비. 그래서 3장, 4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러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드디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이전에 예수님이죠. 이거를 우리는 사생애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사생애는 예수님의 30세까지가 사생애고, 그리고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 생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직접적으로 사역했던 그 시기를 약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공생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4장부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이 펼쳐지고, 또 예수님의 그 왕적인 권능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이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들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 15장 정도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들, 이런 비유들이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배척받는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런 기록들도 또 26장, 27장, 그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28장, 크게는
셋으로 나뉘어지고 작게는 이렇게 더 여러 개, 5개 이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마태복음 1장, 2장은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약에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해가지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마치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이나 또는 어떤 그 글들을 읽을 때 결론을 모르고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읽으면서 마치 흥미진진하게 막 나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다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나중에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해가지고 미스테리로 막 가다가 아하 하고서 결론이 내려지는데, 성경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기로 결정하고 결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뭐 소설은 뭐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면 끝나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2000 몇 페이지예요, 이게 지금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계속 이게 나가나? 뭐 성경에 있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이게 계속 갈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어떤 것은 설교고 어떤 건 시도 있고 담언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무슨 전체적으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또 어떤 수많은 상징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알고 신약 성경을 다 알고 구약을 알게 되면은 구약에서 이거가 이런 뜻이구나,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지?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다윗은 누구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소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되라고. 어떤 믿음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선택을 했겠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러한 그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정말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 거예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선택과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를 하는 건가? 그들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 된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이 진짜 제자 되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은 왜 따라갑니까? 자기들은 이미 랍비들에게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에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들은 랍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상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랍비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성경도 잘 외우고 그리고 학자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랍비들이 너는 내 제자 해야겠다 이랬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떨어진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남에게 이 1차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실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지도자급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을 하거나 뭐 대단하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훈련을 해야겠다. 신앙 훈련을. 우리가 이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기의 이 후계자를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누구누구 무슨 축구 교실, 무슨 농구 교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올 때 그 농구 선수 이 훌륭한 이 사람이 뭐를 생각하겠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훌륭한 스포츠맨이 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똑똑하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하더라도 그 훈련 받지 않으면은 그 재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재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받으면 그것이 더 디벨롭이 돼가지고 더 멋지게 더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있고 똑똑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 영재 교육을 시키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심오한 그런 학습을 시킴으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땅의 어떠한 일들을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길러지는 것은 반드시 아무리 달란트가 있어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요, 믿음 조상 되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택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신앙 훈련을 한 거예요. 그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툭툭툭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냥 택한 것이 아니죠. 뭐를 생각하고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윗은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으실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다윗의 위를 이을 분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이어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럼 다윗이 조상입니까? 다윗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시편에 가리켜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원수가 내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을 때,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윗이 후손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누가 그러면은 주인이고 누가 후손인 거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택함을 받았는데, 다윗이 왕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실 거니까, 왕으로서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택해가지고 다윗의 위를 이을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다윗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를 볼 때는 옛날에 이렇게 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늘 현재를 사는가? 그렇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은 현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우리는 언제나 지금 현재를 말할 때는 0.0017을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과거를 향해서, 과거로 통해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궁금하고, 미래는 도대체 나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이 호주에 이제 막 도착한 사람들, 또 이 공부하러 온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미래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지? 저도 염려 많았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안 보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의 과거의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현재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하, 나 오늘 다 여기 있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길들을 막 통과하게 했던 것들, 그거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차원에서 본다면은요, 예언적 차원이죠. 그거는 미래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했구나. 저도 지금을 통해서 또는 미래를 통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내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이나 또는 경험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걸어갔던 그런 길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은 나에게 체험하게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호주에 오는 것도 뭐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도 오는 건 아니잖아요. 0. 몇 프로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호주에 왔을 텐데, 그래, 내가 그 중에 뽑혀서 여기에 온 거, 내가 선택해서 오고 내가 뭐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미래적인 예언적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제대로 좀 된 목사 만들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뒹굴뒹굴 굴리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런 체험 저런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이 요시아 왕이라든지 또는 여러 또 누가 있어요? 또 요아스 왕이라든지 여러 그런 왕들이 있는데요. 이런 왕들이, 요아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건진받아가지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이거 둘째치고, 그 다윗의 가문이 다 멸망당할 때 그가 가까스로 한 사람 태어나서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그 당시에 보면 죽을 뻔했네, 큰일 났네요, 어이구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누가 살려준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그 한 사람,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다윗 왕가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사단이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계속 다윗 왕을 이어가게 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보존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을 뻔했어요. 같이 강가에 놀러 갔다가 우리 같은 반 소풍을 우리는 그때 강가로 갔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강가에 같이 갔다가 수영을 못하는데 갑자기 푹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푹 들어가는 바람에 순간 너무나 놀랐는데, 그때 깨금말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마침 더 깊은 곳으로 안 가고 낮은 곳으로 올라온 바람에, 만약에 거기서 제가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도 못 믿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살게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 그때 1cm만 더 들어갔어도 죽었죠. 1cm만 더 들어갔어도. 근데 하나님이 왜 살려줬을까?
지금 오늘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또 목사로 하나님 앞에 호주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봐야 돼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은요, 족보가 총 몇 대냐면 42대예요. 그래서 42대 17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총 42대 14대씩 있어요. 어쩜 이렇게 42대가 됩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족보 중에서 다른 족보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족보가 하나가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로부터 해가지고 쭉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족보인데요, 거기는 몇 대가 될까요? 마리아로부터 53대예요. 아니,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그렇지 몇 대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42대고 저쪽은 53대면은 11대가 차이 나요. 11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하고 또 우리 동생이 있다고 해서 같은 대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점점점 이제 자라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쭉 가겠죠. 그러면 아무리 차이가 나도 우리 대수는 여기서는 44대고 저기는 52대고 이렇게 되겠어요? 차이 나봐야 한 뭐 5, 6대 정도나 뭐 이렇게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족보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족보가 이게 11대가 차이 나는 거,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도가 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 14대, 14대씩 일부러 끊었고, 그리고 거기에 14대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떤 사람은 빼버렸고, 그래서 여기도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왜 뺐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왕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14라고 하는 그 숫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바로 이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3기로 나누었는데, 그 3기로 나눌 때 이 인물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3기로 나눕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윗 인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나눠요? 바벨론 포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인물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나왔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읽은 것처럼 바로 1절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 3기의 대표적 인물을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는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까지 와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해가지고 그가 믿음의 사람,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겠는데, 그럼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의 첫 번째입니까? 어떤 첫 번째 사람일까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없죠. 예수님 이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뭐 한다고요?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분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최초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사람들의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의 후손 맞냐?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거듭났냐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나의 조상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최초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러한 그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와 간절한 소망과 또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 새벽에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영으로 하나 되어 있고, 우리는 과거에는 이 아브라함의 블러드라인, 피 라인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예수님부터는 이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라인이 어디로 그 라인이 간다고요? 성령 받은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라인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블러드 라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계속 갔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그들도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늦은 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와서 성령 받는 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흥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날,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저렇게 살고 있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고 지금도 이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말씀의 마지막 끝에 있는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환영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두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될 책임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엊그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기도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서 계속 연기와 같은, 빽빽한 연기와 같은 이 향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푹푹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풍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는 곳마다, 움직일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계속 나에게서 그 기도의 향이 계속 뭉게뭉게 올라가서, 마치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먼지 구덩이에 있다가 막 오면은 몸을 푹 털면은 막 먼지가 푹 날리면서 그냥 그냥 먼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털기만 해도 먼지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막 이렇게 털기만 해도 뭐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빽빽한 향연이 정말로 옹기점에서 나온, 가마에서 나온 그 연기처럼, 그 굴뚝에서 나온 연기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온데, 주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오니, 주 오늘도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이여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되기까지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